베드로와 반대로 또 한 명의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누가?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같이 읽겠습니다. 목매어 죽은인지라. 유다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함께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 정말 많은 섬김의 본과 사랑의 본과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그는 이 죄값을 용서받을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룰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죄값을 치룰 길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장 큰 잘못이죠. 이렇게 잘못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으면 유다는 결단코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죠.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신데 유다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이 잘못을 갚을 길은, 치룰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자기 생각이죠. 완전히 자기 생각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고 그만큼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알았더라면 나아가서 무릎 꿇었겠죠. 나는 안 돼. 이런 말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나도 신앙생활 중에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하나님만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확하게 안다면 나는 안 돼 라고 끝까지 절망하고 넘어질 사람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다면. 찾아가야죠. 예수님 찾아가야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러는 게 맞죠.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끝까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하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에 말씀하고 2절에 가룟 유다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포함한 겁니다.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비의 문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팔아 넘기지 말아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나아가서 팔아 넘기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자비의 문을 열어두셨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몰랐어요. 내가 책임지는 게 마땅해 하고 끄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까? 이제 방법을, 그 마음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가지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겐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떠났다가 탕진을 하고 완전 이렇게 거지가 돼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세요. 종으로 여기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보지도 마시고요. 품꾼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마 연습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자 이제 외웠던 연습했던 말 하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까 연습한 거 다 말했어요. 빼먹은 거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19절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 안 했잖아요. 안 했을까? 나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말 아버지가 듣지 않은 겁니다.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리고 아버지 말한 거예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하는데 아들 돌아왔다 빨리 소잡아라. 막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겁니다. 이 녀석이 외웠던 말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이 말 듣지도 않았습니다. 품꾼의 하나 이거 말할 틈도 안 줬어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아들 돌아왔으니까요. 아들이다 돌아왔다 하고 잔치를 바로 여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받아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의미의 100%를 알고 아버지라고 말할까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100% 내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삶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아버지 100% 알고 아버지라고 기도할까요?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나를 아들로 100% 아들로 여겨주시잖아요. 구원 받을 때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우 제가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괜찮아. 내가 너를 아들로 여기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색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색하지 않으셔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이 목에서 나오지도 않고 내가 기도는 하면 들어는 주실까?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무릎 꿇었구나. 네가 마음 열었구나. 내 아들 이제 마음 열었구나. 기다렸다. 우리 사랑 관계 회복하자. 우리 회복하자. 이러시는 거죠. 내가 마음 열기만 기다리고 계시고 무릎 꿇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내 잘못이나 내 어려움이나 내 낭망한 상황이나 이것 때문에 자신 없어 하고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한 번을 기다리십니다. 한 번 마음 열고 무릎 꿇고 마음 열고 아버지 저 회복하고 싶어요.
이 마음 내놓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아야 되고요. 나는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힘들고 싫어도 나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징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신다고. 아버지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부하시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당부도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 받고 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너를 단단하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야죠.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 139편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갈 곳은 결국 천국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갈 곳은 천국밖에 없으며 하나님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천국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정말 갈 데가 천국밖에 없다는 거 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가 산으로 올라가는 걸 짐작하시겠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왜 올라가 봐야지.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물론 그래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형제님들과 산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겹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못 내려가겠다. 내려가기 싫다. 나 놔두고 가세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 놔두고 가세요. 나 이제 못 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안 내려가면 어떡해요? 거기서 살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안 내려가면 방법 없어요. 너무 막막해요. 거기서 살 수도 없고 내려가야 돼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갈 곳 없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고 있다가 만날 거냐고요. 이렇게 살다가 만날 거냐고요. 이렇게 낙심한 채로 만날 거냐고요. 만나기 전에 회복할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회복해야 돼요. 어차피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건데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회복하고 만나야죠. 하나님, 전 지금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떠나서 갈 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혹 넘어지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삼손과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삼손과 솔로몬. 삼손이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삼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대적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넘어졌고 늘 이겨냈고 늘 승리했어요. 삼손은요. 누가 자기를 아프게라도 했을까요? 삼손은 넘어진 적이 없어요. 승리만 했어요. 늘 승리의 쾌감만 느꼈겠죠? 그러나 그 느꼈던 승리의 쾌감들이 자기를 계속 약하게 했던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았던 거예요. 결국은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째 뽑혀 버렸어요. 삼손은 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삼손을 약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넘어져 보고 아파 보고 징계 받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 일어나는 경험할 때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섰다를 때요. 섰다를 시작할 때, 상 잡고 벽 잡고 일어날 때 주저앉지만 바라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언젠가 일어나는 거니까. 넘어져 봐야 됩니다. 일부러 내가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넘어졌을 때는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수저 그러는데 솔로몬은 금수저도 아니죠. 왕의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다윗의 집안에 왕으로 태어났어.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아주 험난한 길을 겪었죠.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 왕자였고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얼마 안 지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성전 지었지만 다윗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버지가 준비 다 해놓은 거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무리하게 많은 인부들 끌어다가 불평불만 사가면서 성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려움 겪은 적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 잠깐의 형제의 반역이 있었지만 아주 쉽게 처리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쉽게 넘어진 겁니다.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경고도 했지만 넘어져 버려요. 뿌리째. 왜죠? 어려움을 거의 극복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왜요? 그래야 단단해지니까요. 그래야 단단해지니까. 뿌리가 깊어지니까. 그러므로 내가 혹 어려움에 있다, 아프다, 그럴 때면 주저앉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단단해지는 길이니까. 남은 생에 단단하게 사는 길이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